2023년 1월 10일 보문중학교의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복잡한 제사 방식,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예배의 방법의 기록을 보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레위기에서 헤매어 처음 일독을 다짐하고자 했던 대단한 용기를 꺾어버리는 구간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기록의 위치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와 맞지 않고 지루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레위기를 기록하여 각종 예배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창조 질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아름다운 질서가 타락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나는 한 번에 아멘 순종할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모세도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 금지법 등은 분명 세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려야 할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치우쳐져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어렵다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고 보냄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피하면 안 되고 수많은 금지법들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는 이제 진영이 행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영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18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명함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것은 맞지만 그 선택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거룩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성적인 쾌락 앞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악을 도모한 자들이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한 성이 무너져버리고 다들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안 온 것뿐이지 우리도 동일한 상황 앞에 있다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술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술도 싫어합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숨어서 피는 친구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파야 하나, 차라리 나는 속편하게 안 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 담배가 자유로웠다면 저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지만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성적 쾌락, 유흥, 게임,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끊지 못한 이유, 지난 금요일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은 태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바알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방식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예물을 가져다 바치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여사제들과 선관계를 합니다. 선관계를 하면서 생기는 분비물로 결국 비를 가져다 준다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비를 원해서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사람의 본능, 성적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아간 결과입니다. 남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그 쾌락에 빠져보고 싶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영의 출발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면밀히 살핍니다. 아이성을 패하게 한 아간의 죄악과 같은 일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을 죄악으로 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일은 나쁜 일이지만 의심 뒤에 나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숨기고 있던 죄가 드러나면 수치입니다. 수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예방조치입니다. 예방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치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름 의미 있고 의로워 보이고 또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 무감각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늘 하나님 곁에 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거두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향해 나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정교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